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평안하시니까. 세상에서 마음이 평안한 것 말고 더 큰 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면 많은 재물이 복이 아닐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역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권력도 우리에게 복이 아닐 것입니다. 몸이 강철같이 튼튼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글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귀거래사라는 시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림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도다. 이런 시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저는 여기다가 고기를 하나 더 넣으면 나물만 먹고 물만 먹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이 시는 탐관오리의 명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다.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선조들은 진작부터 깨달았으니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최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마음이 평안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상의 것들을 구하시기보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누울 수 있는 것도 나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자리 펴고 누울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지 매일 부족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면 평안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평안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십시오. 수백만 불짜리의 그 집들이 한순간에 타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험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번 일처럼 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재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 있는 사람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물론 많은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권력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고, 또 많은 권한과 그 혜택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대통령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야당 대표의 마음인들 평안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은 모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도 높은 지위도
결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은 신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때를 바벨론 제국의 황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대대적인 건축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웅장한 그러한 왕궁을 건설하였고 또 큰 도로들을 건설했으며 많은 성벽과 성문을 세우게 했는데 그때 세운 성문들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권력과 많은 부를 소유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평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들일 만큼 그렇게 그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번민하여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재물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의 권력이 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여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것을 소유한 왕이었지만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의 의미도 알지 못했지만 또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지,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번민하며 그 마음이 평안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불안함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캄캄한 밤에 아주 적은 불빛으로만 길을 갈 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이 튀어나올지 등등을 알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고 저기에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면 그 두려움은 덜할 것입니다. 요즘은 GPS가 다 잘 되어 있어서
길 앞에 뭐 방지턱이 있는 것, 얼마 전까지 경찰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에도 두려움이 덜합니다. 하지만 GPS가 없거나 전화기를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을 때 또다시 불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불안함은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요, 마음의 평안은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번민함은 그가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의 번민은 알 수 없는 미래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미래에 관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의미를 알려줄 것이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요구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꿈의 의미를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꿈의 의미를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지혜자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꿈의 내용까지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꿈보다 해몽이기 때문입니다. 꿈의 해석은 상상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꿈의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지혜자들이 그 꿈의 해석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꿈의 내용까지도 스스로 알아내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의 해석이라야만 그 해석을 올바른 해석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아주 큰 산에 작은 언덕에 불과한 것이고, 또 진리라는 세상의 지식은 이 진리라는 어떤 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라는 아주 큰 산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진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산과 같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서 진리라고 발표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예전에는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고 했고 어린아이들이 커피를 먹으면 브레인이 썩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 뭐 열 몇 살 되기 전까지 마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커피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심장병이나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원 같은 화학조미료가 몸에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화학조미료가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햄버거가 라면보다 더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름진 햄버거를 먹는 것보다는 라면 한 그릇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라면 안에 각종의 영양소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늘 집에 와서 라면 드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라면 한 그릇에 각종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웬만한 군것질보다는 라면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인체에 뭐 해롭다, 뭐 발암물질 있다 그러면 그때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뀌면 또 먹으면 되는 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의 궁금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번민이 무지에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지식을 얻어야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마음의 번민은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지식은 곧 세상의 여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왕의 꿈의 내용을 알아낼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해석을 내놓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세상에는 사람의 꿈의 내용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항변하였고 왕은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그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로 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였고 그리고 곧이어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꿈의 해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알게 하시려던 것의 그 주제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사를 계획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궁극적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렸으니 내가 이 온 땅의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능력과 열심이 그의 제국을 크게 세우는 것이며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은 자신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시키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종일 뿐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포위하고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그래서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려고 했던 것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그저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이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인심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바라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간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마음의 평안이요, 이 평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왕의 꿈의 내용까지도 스스로 알아낼 것을 명령했을 때 바벨론인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 신이 아니고서는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가 없는데 신은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였다면 그 마음이 평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선물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았는가 돌아보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평안함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고, 지위도 막 올라가고, 힘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더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소유를 많게 하고자 힘쓰기도 하고 권력을 쥐고자 힘을 다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의 힘을, 여러 다른 종교들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생각과 욕심,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던 바벨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가진 것이 없었고 그의 나라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므로 그 마음이 평안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민하는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로일지라도 평안했던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